네, 오늘 나눌 이제 이야기는 항상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2주 전 거부터 같이 쭉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거의 한 6개월 정도는 그 한 중간에 오시면은 굉장히 괴로우실 겁니다. 숙제가 많이 밀려 있어서 그 전까지 봐야 이 흐름이 있는 거라서 그걸 같이, 물론 이제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육을 하려고 했었던 일단 묵상, 말씀, 기도, 원칙, 그리고 왜 성경을 기준 삼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긴 할 텐데요. 그 과정을 이렇게 좀 쭉 이어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전에 있었던 단체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그 시대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특히 교역자, 사역하시는 분들, 목회자, 선교사들에게 그 정도의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걸로 하나 되게 하고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막 역동적인 상황 안에서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눈앞에서 목사님들이 막 엎어지고 막 그냥 자신을 깨트리고 다시 리셋해서 처음부터 주님 앞에서 다시 헌신하고,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계셔서 사역을 이미 해오시던 분들이 막 엎어지는 그 현장에 한 5박 6일 정도 되어지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현장을 이렇게 볼 수 있는 특권을 제가 어려서부터 좀 기회가 있었어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한 10년 동안 보니까 제가 한 70번에서 80번 정도 그 학교에 참여를 했었더라고요. 세보니까. 근데 보면서 제가 일단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상황은 제 안에 없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열심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도 이렇게 되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엎어질 수 있고 우리 안에 이걸 내버려 두고 방치하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걸 시작하면서부터 볼 수 있는 좀 특권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믿음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또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이게 믿음이 아니었다 이런 말은 아니고 복음을 모른다 이 말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말 나한테 실제가 되어지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나를 말씀 앞에서 깨트릴 수 있고 내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이거는 아는 것, 들은 것과 종교생활 해왔던 시간하고는 별개구나, 실제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거에 대해 더 확실하고 되게 확고하게 10년 동안 인치는 시간이었어요. 이거 나한테도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기준이 없으면 무너지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영역 안에서 보고 오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키프스 처치 안에서는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먼저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냥 이거 추상적인 게 아니야, 이론이 아니고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런 고민들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메시지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걸 취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역 안에서 어떻게든 밥 먹고 그것만 했습니다. 밥 먹고 어떻게 하면 이걸 실제로 녹여낼 수 있지? 내 삶 가운데서 내게 삶의 실제가 되는 영역에서 이거 어떻게 아웃라인 칠 수 있지? 연약해요. 부족하고, 그 다음에 경험이 일천해서 제가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할 수는 없는데 그 상황에서 난 오늘 어떤 믿음으로 서야 되지? 어떻게 해서 이걸 계속 고민하면서 해왔었던 아주 실제적인 영역입니다.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특히 이 원칙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원칙에 대해 먼저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원칙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앞에도 있고요, 찾으신 줄로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제가 마침 타이밍이 잘 맞아서 부활절에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진 게 되게 은혜인 것 같아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전의 것은 지나갔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시면서 자, 모든 너가 갚았어야 되는 것들을 내가 다 갚았다. 너의 자격으로 갚았어. 그럼 이제 너는 내 자격으로 살아가라. 인간의 자격으로선 이르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와 그 은혜를 이제는 누릴 수 있는 생명이 되었으니, 그 자격이 되었으니 너 이제 내 자격으로 다 찾아 먹어라. 너의 자격과 너의 아이디 카드를 들고 가면 문이 안 열렸어. 근데 이제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도 연합한 자가 되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서 이제는 넌 죽었고 내 생명으로 살아라. 왜냐면 너의 자격으로 죽은 거니까 그건 내가 죽은 거죠. 내가. 그래서 나의 모든 아이덴티티가 소멸되어진 거죠. 십자가로 소멸되어지고 이전의 삶이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얻게 되어졌는데 그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물리적으로 행한 일은 아니어서 이전의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실제로 빚은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역 안에서 이제는 빚이 없어진 자답게 살아가는 거 있죠. 빚에 얽매였을 때에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모든 삶이 다 거기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을 해야 했고, 그래서 뭐를 갚아야 했고, 그래서 생활과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게 다 사라졌으니, 빚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사라졌으니 이제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그 대출을 갚아야 되니까 재정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쓰여지잖아요. 근데 이걸 다 갚았어요. 그럼 이제는 다시 정하셔야죠. 왜냐면 새로운 삶이 펼쳐졌으니까, 다른 이전의 삶으로 살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펼쳐졌으니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전에 다 갚기 이전의 삶을 고수하면서는 새로운 삶을 못 살아요. 왜냐하면 그거에 허덕이던 삶이 있어가지고 해외여행도 가고 싶은데 못 갔죠. 이것도 못했는데 못했고, 저것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이젠 이걸 다 갖고 이거 갚아야 되는 의무가 사라졌으니 그 돈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거예요.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우리 엄마 아빠 용돈도 드릴 수 있고, 자식들한테 용돈도 더 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처럼, 똑같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거에 끌려가면서 세워졌었던 우선순위, 그게 습관이 되고 익숙해져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무의식 중에도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을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는 갚지 않았으니 그랬는데 은혜로 통보받은 거예요. 다 갚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다음 달에 이체 안 하셔도 됩니다. 통보를 받게 됐으니까 와우, 이제는 근거가 생겨서 이제는 새로운 거 해도 되겠다. 새로운 삶을 꿈꿔봐도 되겠다. 이 길이 열리게 된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생각했을 때 예수님 축하드려요가 아니라 나도 함께 산 거기 때문에 우리의 축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부활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래,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해야 되겠다, 요 결정을 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누리는데 필요한 게 이번 주제예요. 원칙입니다. 서원. 여러분, 새로운 삶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적응해 나가야 돼요. 근데 방향은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빠르지 않아도 돼요. 성과가 없어도 돼요. 그냥 방향이라도 잘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어도 일단 갈 거야. 이 방향만 잡고 있으면요, 절대 여기 머물러 있는 게요, 자꾸 부담이 되고 부대끼게 되어져요. 근데 방향도 못 잡으면 뭐 문제 없잖아. 그냥 뭐 좀 내가 느끼기에 뭐 그냥 성장은 없는 것 같지만 근데 큰 문제는 없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기준이 잡히고 목표가 설정되어졌을 때 지금 오늘의 내 삶이 진단이 된단 말이죠. 그냥 아무런 목표가 없을 때 자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분명 거기 대학교 들어가기로 했고, 취업하기로 했고, 내가 다이어트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성경 읽기로 했고, 이런 목표가 딱 세워지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러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분별이 된단 말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 삶의 뚜렷한 방향과 목표가 세워져야 오늘 내 삶이 진단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런 거 묻는 거야. 이게 죄예요? 저게 죄예요? 별로 문제 없잖아요. 해도 되잖아요. 예, 해도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한 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정말 내가 너의 인생과 삶의 목표가 되면 그렇게 앉아있기 어려울걸? 그렇게 거기 머물러 있는 게 견디기가 어려울걸? 근데 목표가 안 되면 요구할 수는 없죠. 근데 목표가 되었다니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라고 이야기했고 목적지 그걸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따르는 삶에 어울리는 것들, 그 따르는 삶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 이게 구분이 가지 않습니까? 기준이 생기니까.
이런 기준으로 그걸 꼭 해야만 믿음인가요? 아니. 꼭 그걸 해야만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나의 성향상 이게 너무 취약해서 주님 따라가는데 이게 제일 발목을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거지 이걸 해야만 믿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계속 하는 이야기, 제가 지금 6년 동안 계속 해왔던 얘기는 이 얘기예요. 그럼 정죄와 판단이 있을 리가 없죠. 틀을 정해놓고 야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야기하면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안 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판단될 거 아니에요. 전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첫 번째 제자로 부르지 않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은혜로 나중에 조인하게 됐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기준이 됐으면요, 그게 기준점이 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준이 돼가지고 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근데 워낙 율법에 똘똘 뭉쳐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어서 만약 그게 기준이 되면 사람들이 매우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부르신 첫 번째 제자들 한번 보세요. 12제자들 기준이고 나발이고 뭐 없었어요. 고기 잡기 바쁜데 무슨 율법을 지켜요. 그러니까 너무 평범한 사람들 12를 부르시고요, 그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베드로가 자기도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품어주자, 데리고 가자, 이거 하나님이 부르셨단다 증언을 해주고 저기가 돼줘가지고 보증을 서줘가지고요, 그래서 사도로 합류하게 됐어요. 그것도 인정 안 하는 사람 많았고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사도라고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깎아내리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그 선명한 기준들이 내가 이걸 지켜서 의롭게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이 율법은 폐하여졌는데 그 폐해졌다고 해서 기준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어졌고 내가 잘 안 되는 영역을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준을 세워가는 이 삶을 스스로 자원해서 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가장 유익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목표가 된 사람은요, 목표가 뚜렷하면 방법이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그죠? 만약에 차에 들어가셔야 되겠어, 그럼 6시 일어나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운동을 하는 만큼 되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하려고 하지 어떻게든 덜 하려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덜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목표가 선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뚜렷해지면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죠. 그리고 뭔가가 더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방법을 모르는 건 괜찮아요. 알려드리면 되니까. 근데 할 마음이 그게 선명한 내 삶의 목표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시키면 이건 강압이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따르는 것이 목표가 되어지고 이게 되어진다면 방법은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고 씨름해 나가자는 거죠. 제가 항상 늘 외쳤던 말이 뭐냐면 사역이냐 사람이냐 하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냐 가치냐 하면 가치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항상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을 어떤 끌어모으는 원동력이 되어질 때는요, 뭔가 선명한 깃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오세요. 왜요? 그냥 일단 와봐요. 왜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도 안 되고 뭔가 와도 어차피 끌려서 왔다고 하더라도 왜 오라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움직이는 되게 좋은 방법이 뭐냐면 뭔가 이렇게 표대를 하나 짧게라도 던져주는 거예요. 표대를. 예를 들면 일로서 사람을 모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럼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을 찾겠죠.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오면 그 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은 특히나 그게 사역일 경우, 잘 수행하면 믿음의 사람, 잘 수행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 사역 중심으로 부르게 되어지면 사람이 올 수는 있는데 걸러낼 기준이 사역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역은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것들이 흘러가게 하는 게 사역이 돼야 되는데, 사역 중심으로 사람을 모으는데 그 사람이 목표가 됐기 때문에 사역에 의해서 사람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사역이냐 사람이냐 하면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역을 할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제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고민을 했지 이걸로 사역할 생각이 없었어요. 사역했으면 프로그램 먼저 생각했겠죠. 근데 저는 사역할 생각이 없었어요.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지? 너 왜 이거 안 되지? 근데 제가 그렇게 씨름하면서 해왔었던 일들이 그게 사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안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은 일을 중심으로 사람을 모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서면, 내가 말씀 앞에서 씨름하면, 내가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에서 막 몸부림치면
그게 희한하게 거기서 받은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를 중심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냥 내 안에 소진되어지고 채워지는 게 없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란. 그러니까 그 일로 내 믿음을 대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나 이만큼 열심히 했잖아요. 나 이만큼 사역했잖아요. 이렇게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무슨 이야기 듣냐?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거다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 2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날 모르신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길 난 모르겠단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내게 실제가 안 된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겨봐야 뭐가 남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반드시 증인의 증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해 주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날 볼 거란 말이죠. 딱 여러분 정도만 바뀌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바뀌고 예수를 믿는데 딱 나만큼만 믿으면 되겠어요? 내 실력, 지금 내 상태, 내 믿음의 수준 정도만 바뀌면 아, 주님의 제자다. 야, 주님의 제자요. 너가 진짜 주님 따라서 이렇게 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내 믿음의 상태로 봤을 때?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이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 길이 이정표가 돼서 따라와요. 사역은 만들어져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알게 되면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일보다 제가 요지부동 다른 건 절대 안 하려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말씀, 내 앞에 놓여진 생활, 내 앞에 놓여진 관계, 재정, 이게 안 되는데 예수를 부르라고 불러놨어요. 사기치는 거죠. 속된 말로.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데리고 가면 될까요? 딱 나만큼 올 텐데, 내가 믿는 만큼 믿으려고 할 텐데 어디까지 데리고 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사역 말고 결과 말고 사람을 바꾸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내가 오늘 말씀 앞에 서자, 내가 오늘 순종하자, 그게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역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요, 저 살자고 했어요. 묵상하는 거요, 저 살자고 했다고요, 처음에. 그리고 뭐 말씀기도 이거 다 저 살자고 한 짓인데, 이게 결국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컨텐츠가 된 건 제가 계획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고요. 살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받으셔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주님이 다 하세요. 근데 지키려고 하는 자를 지켜주세요. 제가 지켜낸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지키려고 하는 자를 지켜주세요. 왜냐? 지키려고 하지 않는 자를 지켜주셔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모르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켜주셨겠죠. 근데 주님이 지켜주신 줄 모르겠지만 지키려고, 그걸 붙들려고 했었던 사람은 알아요. 이게 주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걸. 저의 노력과 최선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주님이 붙드셔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 다른 누구보다 일하다가 여러분들이 나가 떨어지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먼저 살아서 그 은혜를 누려서 저와 여러분이 차원에서 미랄이 되겠다는 결정으로 썩어 없어지는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라면 오케이. 그러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숱한 사역의 현장에서 수많은 다양한 너무 선한 일을 행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엎어지고 깨져 나가 떨어지는지를 선명하게 옆에서 20여 년간 봐온 저로서는 그냥 그 좋다고 그냥 시키지는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엎어지면 우리가 살아야 남들도 살 길 쫓아와요. 그리고 나서 제가 왜 저런 자리에 뛰어들어가서 죽자고 뛰어들어가는 거지? 하면 따라가다 보면요, 기가 막히게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미랄이 되는 자리에 서게 하세요. 근데 그때는요,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게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되어져야지. 이걸 가란다고 가겠습니까? 이걸 멱살 잡고 끌고 가라고 한들 가겠어요? 너무 좋아요. 교회까지 오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결국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알려주면요, 그 정도까지의 마음이 아니라면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되겠어요. 그러면 그 가치는 내버려둬야죠. 자, 그런데 사람이냐 가치냐 있을 때 왜 가치냐? 여러분, 기준이란 게 없으면 딱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보는 관점이 가장 정확한 관점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구는 둥글어서 지가 서 있는 곳이 중심이라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저게 제일 중요하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심이 되어 세워지는 수많은 공동체가 바로 우주적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만이 답이 아니고 저 교회만이 답이 아니고 커졌다고 해서 성공 사례, 없다고 해서 실패 사례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봤지만 저희가 ACP라고 해서 지역교회 섬기고 돌아다니를 하면서 보는데요, 모든 교회가 그곳에 있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만약에 대학생 선교단체 뭐 이런저런 말도 많고 막 큰 교회 이런저런 말도 많은데, 만약에 여러분 대학교 선교단체 없으면 우리가 가야 돼요. 지금 갈 여력 되세요? 안 되잖아요.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우주적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답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처음 주님을 만나 경험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알려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알고 나서 거기서 만족 경험하겠죠. 근데 그 이상에 대한 대안을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까고 여긴 그게 없어요가 아니라 그 다음에 준비해 놓으신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기적인 연합이에요. 그래서 수평 이동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충족이 되지 않을 만큼, 충족이라기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하기에는 그 할 수 없는 그릇이 된 거죠. 그럼 거기는 계속 그 일을 해야 되고, 여기다가 하라는 게 아니라 또 가서 찾아가는 그 영역을 섬겨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돼서 교회마다 특성이 있어요. 기가 막힌 특성. 그럼 이주민 사역하는 교회는 이주민 사역만 하거든요. 진짜 이주민들 대상으로. 그럼 그 교회에 있어야 되는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건 다 어떻게 하죠?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그거 할 일이니까. 그렇지만 거기가 그걸 해주니까 저희가 이걸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주적인 몸된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중심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협력해서 같이 섬기는 거예요. 같이 세워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키퍼처치는 뭘 해야 되냐? 성도님들 중에 사역을 해봤고 그리고 이것저것 씨름하려고 섬겨보려고 애를 썼으나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번아웃이 와버렸어. 나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 다음 스텝을 제시해줄 수 있는 이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나가는, 그래서 중심이 있어야 돼. 가치, 그 공동체에 선명한 가치가 세워져 있어야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는 요구사항들 앞에서 그거는 다 좋아요. 맞는데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중심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 가치를 붙들고 지켜나가는 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란 말이죠. 각각 공동체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공동체의 역할들과 이런 게 존재하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 교회에 복음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만 복음 있다고 감사한데 나가서 거긴 복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면 진짜 제가 정말 부끄러워지는 일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누구는 믿음으로 있다, 누구는 믿음이 없다, 이런 교회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저희는 저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주적인 하나님의 큰 교회 안에서 스펙트럼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 영역을 다 커버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저 교회를 저기다 두셨구나, 이 교회를 여기다 두셨구나, 이 교회를 여기 있게 하셨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시되어지는 가치는 선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영역에서만큼은 제가 절대 요지부동입니다. 이거 먼저예요. 이거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해야 되는, 이걸 해보세요. 해보시면 유익이 되세요.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 건지 아니면 이전에 하던 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새로운 삶을 동시에 살아가는 건 없어요. 이전의 삶과 새로운 삶을 동시에 살아가는 삶은 없습니다. 이전으로 살 건지 아니면 새로운 생명으로 살 건지 요걸 결정하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모르면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으면 이 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는데 가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줘야죠. 근데 이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져서 새로운 길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는데도 안 갈 건지 아니면 갈 건지, 아는데도 치열하지만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지만 갈 건지에 대한 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 원칙은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나아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유익이 되시는 일이에요. 쉽게 이런 말이죠. 이민을 갔다고 치시죠. 새로운 나라로 이민을 가셨어요. 이민을 가면 그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안정적으로 그 나라에서 살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셔야 돼요. 이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셔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혀야 되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만 만나면 그 땅에서 한국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코리아타운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지장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을 못 나가요. 한국인처럼 살 거면 한국이 제일 좋아요.
근데 얘가 가 있는 곳을 한국화 시키려고 하면요, 거긴 그 땅의 나라와 문화가 있어서 그 지역을 벗어나면 한국이 아니에요. 법도 다른 법이 적용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적응하려고 하면 한국 사람만 만나는 게 위법은 아닌데요, 그 나라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의 언어를 빨리 습득하려고 할 것이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문화를 배우려고 할 거란 말이죠. 이런 것처럼 그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원칙, 서원의 개념이라는 거죠. 사람은요, 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요, 원초적인 본능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대로 살아요. 지금 경험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고 기분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원초적인 본능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가는데 문제는 성경의 결론도 알고 우리도 알지만 그 원초적인 본능이 목표가 돼서 살면요, 생활 다 무너지고 관계 다 끊어지고 재정 아직 거덜납니다. 이게 그냥 그 원초적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인생이 피폐하게 되어져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도 이건 성경만이 아니라 내가 세운 분명한 표대와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 표대를 달성하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기 부인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건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목표가 생기면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삶에 대한 그 자기 부인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려면 먹고 싶은 욕구를 절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하려면 자고 싶은 욕구를 절제해야 되고, 수면욕, 그 다음에 성욕, 그 다음에 식욕, 그 다음에 그냥 그 욕들 있잖아요. 정욕, 이걸 부인해야 되는 자기 부인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뭐냐? 내게 예수가 삶의 목표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내 삶에 예수가 목표가 되셔서 거기에 어울리는 삶과 거기에 불필요한 것들을 부인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준을 안 정해 놓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네? 그 명확하지가 않네? 신학자들마다 다 관점이 다 다르네? 그럼 뭐 최대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최대한 내 본능과 욕구를 부인해야 따라갈 수 있는 목표잖아요. 내 원함이. 근데 이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따라가려고 하면 당연히 이 방향을 쫓아가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매 걸음마다 고민하게 되어져요. 근데 진짜 서면 이러다 죽어요, 음식 조절 안 하시면 죽어요 이러면요, 눈앞에 있더라도 먹을까? 한 번만 먹을까? 한 번만 먹을까? 이러면 자기에게 실제로 죽음이라는 게 체화가 안 된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그 앞에서 고민하는데 진짜 먹으면 죽어요 하면요, 아니 저 이거 먹으면 죽어요. 저 진짜 안 돼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욕구가 찾아 들어와도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의 농도로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냐? 내가 거기에 가고 싶은 만큼, 내가 그 목표를 원하는 만큼 기준을 세워요. 그래서 운동량이요, 국가대표를 하는 사람이랑 조기 축구하는 사람이랑 운동량이 달라요. 왜? 그게 운동량이 이만큼 돼야만 믿음으로 사는 거냐가 아니라, 목표가 거기로 설정이 돼 있으면 그 싸움 앞에서, 그 마주하게 된 그 모든 공격 앞에서 그 목표를 원하는 만큼 땡길 거 아니에요. 원하는 만큼 기준을 높일 거 아니에요. 하루에 3시간씩 운동합니다. 야, 뭐 국가대표 되려면 뭐 3시간씩 운동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닌데 가까워지지. 3시간 운동하고 시간을 3시간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더 할수록 가까워지겠지. 이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 안에서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이 그 목표가 생기게 되어지면요, 그 목표에 필요한 삶으로 자신을 구성하지만 목표가 선명하고 뚜렷해질수록 주변에 알려요. 꼭 주변에 알려요. 그죠? 예를 들면 나 다이어트 안 궁금한데 꼭 주변에 알리잖아요. 나 다이어트 중이야. 안 궁금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주변에서 도움을 주거든요. 나 혼자서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나 다이어트 중이니까 이거 권하지 마. 나 다이어트 중이니까 이런 자리에 안 나가. 나 안 나가, 거기 못 가. 왜? 다이어트 중이거든. 이걸 꼭 밝혀요. 그리고 공부 안 하던 놈은 공부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그 책상 앞에다가 반드시 막 생즉사 사즉생 막 이러면서 빨간 띠 두르고 나서 반드시 서울대 간다 막 이러면서 붙여놓고 머리띠 두르고 막 머리 빡빡 밀고 이러죠. 결의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비친다고요. 왜? 언제든지 기준이 없고 내가 그걸 하겠다는 걸 선언을 안 해놓으면 하고 안 하고 아무도 주변에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한다 했다가 안 하면 너 한다 그랬잖아. 왜 안 해? 이걸 주변에서 도와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칙을 공유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제일 최소 단위인 가족 공동체부터
그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 이 원칙이 오픈이 돼야 돼요. 결의의 찬. 그거 얘기 안 해놓으면요, 그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인 걸 밝히고 싶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크리스찬이면 싫은 소리 못하게 될까봐. 그죠? 뭐 어떤 어려운, 내가 내 행동에 제약을 받을까봐. 근데 여러분, 그거 얼마나 보호입니까? 행동에 제약을 좀 받으셔야죠. 네, 그 승질머리 좀 죽이셔야죠. 그 예수 믿었는데 그 승질머리가 자연스럽게 바뀐다는 것보다 바뀔 수밖에 없게 되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성장하니까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게 되니까, 그러면 바뀌어야죠. 의식하게 만들어야죠. 내 삶의 주변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목표가 뚜렷해졌으니까 의식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걸 정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되게 뭐랄까, 그 옛날에 그 김유신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군님이 맨날 기생집을 드나들다가 내가 과거에 급제를 해야 되는데 과거 준비를 하는데 자꾸 기생집에 드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나 다시는 과거 급제하기 전까지는 기준을 세우는 거죠. 절대 안 간다. 절대라고 하는 걸 붙여놨어요. 절대. 근데 이게 예외 상황이라는 게 생깁니다. 말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말이 하도 맨날 가던 길이니까 먼저 거길 찍은 거예요. 내비게이션 찍어놓듯이 경유지로, 집 가기 전 경유지로 거길 찍은 거예요. 기생집 앞에서 한 거죠. 흔들어 깨운 거예요, 주인을. 그래서 깨웠어요. 그 눈을 딱 떴는데 집인가 해서 봤더니 기생집이네. 자, 근데 분명히 자기가 세운 기준이 있었죠. 절대라는. 과거 급제 이전에는 절대. 그냥 만약에 보통 사람이었으면 아마 이랬을 거야. 여기 안 갈라 그랬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또 그냥 가기가 좀 그러니까 말 모이도 좀 먹일 겸 그냥 잠깐 좀 쉬었다 갈까? 보통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예외 상황 없이 절대. 그 자리에서 내려서 칼을 뽑아갖고 말에 목을 쳐버려요. 결의를 다지는 거예요. 안 가고 싶었겠어요? 가고 싶었죠. 가고 싶으니까 더 극단적인 거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한쪽으로 한번 확실하게 치우쳐봐야 이전의 삶에 내가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갈 것 같은 자리에 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주변에 보여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 이게 잘못된 줄 알았어. 다시는 절대 다시는 안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또 넘어질 거라는 거 안다고요. 분명히. 근데 그게 무서워서 기준을 안 정해버리면 절대라는 말은 안 했잖아, 다시는 이란 말을 안 했잖아 하고 다시 쪼를 엎어진대. 제가 그냥 이게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저 살려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 안에 그런 영역 안에서 계속 씨름을 하게 되어지는 이 영역, 이거를 제가 무슨 안 그런 사람인 것처럼, 저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노출시켜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내가 그 선을 명확하게 안 해놓으면, 차라리 명확하게라도 해놓으면 찔려서 주변 눈치라도 보고 머뭇거리고 주춤했을 일을 얘기 안 했으니까 남들은 몰라 내가 그런 기준을 세웠었는지. 그러니까 하지 뭐 그냥 하지 뭐. 이렇게 되어지면 계속 어디로 빠지는지, 내가 어디로 망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아시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질문은 목표가 생기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는 말이에요. 당연히 예수가 목표가 안 되셨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안 해도 돼. 왜냐면 그냥 예수를 전해줘야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줘야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가 인생의 목표가 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한 만큼 기준을 날카롭게 세워가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잘 지키면 믿음이고 못 지키면 믿음이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 삶에 어울리는 삶으로 살고자 결정한 의지이기 때문에 못 지켰을 때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정죄, 넘어졌네, 안 됐네, 죄책감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책감을 이용해서 다시 원래의 기준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방향을 취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니까. 먼저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걸 기준을 놓지 않은 채 제가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었어요. 믿겠다고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요 똑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얘기해 주실 건가요?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살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뒤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는 대안. 그러니까 여기서도 충분히 그 하늘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운, 내게 체화된 그 일을로서 섬기자는 거예요. 내게 체화된. 그래서 그걸 부딪히고 씨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을 정하는 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목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표가 되셨다는 거예요. 나 그 생명 받았으니 이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 그러면 선을 쫓아 행하겠습니다. 옳다고 하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진리 안에서 옳다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선택했을 때, 스스로 선택했을 때 이게 옳은 것 같아서, 다른 의도 없이 옳은 것 같아서 선택하잖아요. 주님이 그 걸음을 진짜 선하게 인도하세요. 실패로 두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주님 반드시 그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목표가,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가 되셨다. 그래서 이걸 결정하고 나면 고위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들이 실제가 되어진다. 사랑해라. 뭐 어떻게 할까요? 사랑에 대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그럼 사랑하라고 말해놓고 사랑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는 훈련부터. 내가 입만 열었다 하면 아주 독이 질질 흘러나오는구나. 내가 그 입에 재갈부터 물리자. 감정대로 쏟아내지 않는 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왜냐면 트레이닝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익숙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삶이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고 싶은 말, 그 내 원래 성격이, 원래가 내가 바로 그냥 내가 그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성격, 원래 내 성격이 원래대로 사시든지. 그러면 근데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말은 해놓고 이전의 삶을 가지고 오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누군가의 상처 입힌다면 말 조심하셔야죠. 당연히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다, 말 행동 조심하셔야죠. 이런 영역 안에서 실제로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거, 이걸 도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이 원칙을 정하는 건 그 목표가 내게 얼마나 선명한지, 그리고 얼마나 내게 실제가 되었는지만큼 가이드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라 마라 누가 옆에서 도와주면 안 돼요. 이건 자원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럼 이런 거 있죠. 무례히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 무례히가 뭔데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 아주 세부적으로 누가 봐도 이걸 하지 않겠다는 거구나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남도 알 만큼 선명해야 돼요. 추상적이면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말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그 일찍의 기준이 언젠데요? 어떤 사람은 10시에 일어나고 너무 일찍 일어났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일찍의 기준이 뭐냐고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내 생활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어울리는 삶으로. 너무 많이 자니까 하루를 다 날려버리네, 게을러지네, 나태해지네. 오케이, 이건 잡자. 생활을 내 하나님이 주신 권한과 그 하나님이 주셨던 자유의지로 컨트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 아래 두시라고요. 통치하고 다스리라 그러셨잖아요. 생활을 여러분 발 아래 두세요. 관계를 여러분 발 아래 두세요. 그거에 절절매어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생활을 두시고, 관계를 두시고, 재정을 두시고, 이걸 여러분 발 아래 두시고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나아가고자 했던 방향, 이걸 내 노력과 최선으로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드립니다. 뒤에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내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예수님이 어떤 얘기냐면 사랑해라. 저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그래, 네가 사랑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십자가로 이루어놨잖아. 된다니까. 능력을 넣어놨다니까. 네 안에 그런 에너지가 있다니까. 가보라니까. 해보라니까. 네가 지금 당장 느끼는 감정은 이전에 살던 삶에 익숙해져서 그런 거고, 가봐. 경험해 보면 안 되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가봐. 그래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가르쳐줘봐야, 부어줘봐야 나중에 또 그걸 요구하거든요. 하나님 감동 주세요. 감동을 줬어요. 하다가 또 감동 떨어지면 못 가요. 그럼 또 감동 주세요. 감동 받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감동 받는 자극이 점점 더 센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어디로 가는지 기가 막히게 코스가 있어요. 현상으로 가요. 눈에 보이는 거, 자극적인 거. 그래서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금가루 떨어지고 금리빨로 바뀌고 뭐 이렇게 은사하는 이런 좋아요. 아니 그걸 왜 못하세요, 주님이? 아니 금을 만드신 분이 금리빨로 왜 못 바꿔요? 금을 만드신 분이 금가루를 왜 못 뿌려요? 된다니까요. 그건 놀랄 일이 아닌데 그걸 놀라니까 문제인 거예요. 왜 놀라냐고. 죄인을 구원하신 분이신데 그거 못하실 리 있겠냐고요. 근데 그건 정도의 시각적 효과가 있어야만 믿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도 표적 보여달라 이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뭘 더 보여주랴? 무슨 표적을 더 보여줄까? 이 얘기를 하셨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자극을 쫓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옳은 거 알게 되어졌고, 옳다는 거 알고 계시면 이제는 가보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할 때 찾아 들어오지 않으면 걸으시면서 체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래서 그냥 일단 간다예요. 저는 간다. 그래서 일단 저도 무슨 일이 찾아 들어오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은 상황으로, 결론은 말씀으로, 감정은 감정으로, 결론은 말씀으로. 이거는 감정 자체가 늘 진리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서 기복이라는 게 있어요. 어쩔 때 너무 좋은데 어쩔 때 진짜 죽이고 싶고, 그러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같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와, 이게 사람인가 싶다가, 그래 이 사람 참 괜찮네, 이게 계속 기복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좋다가도 너무 싫고. 근데 이 기복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뭔가 선택을 해버리면 반드시 후회하겠죠.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아니라 그때는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 감정에 의해서 뭔가 선택하지 않고 결정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감정이 진정이 될 때까지. 그래서 제가 뭘 하나 시작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그거예요. 좀 분별이 어렵지 않아요. 분별은 쉬워요. 뭐가 옳은지는. 다만 제가 분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 사심을 제하는 시간이 긴 거예요. 사심을 가다가 반드시 어느 지점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 위험성을 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심을 제하는 시간이 길지, 옳은 게 분별 안 돼서는 아니. 모든 게 다 선한 게 될 수 있는데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게 다 저주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처음부터 다 제할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사심을 제하겠다는 결정이 있어야 중간에 드러난 사심도 제하죠. 이걸 시작부터 그냥 좋은 거라고,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거라고 그냥 해버리면 우리 안에 그게 유익이 안 된다니까요. 이걸 수도 없이 경험을 했어요. 밥 먹고 그것만 경험을 했어요. 제가 존재는, 저도 짧은 경험이겠지만 20여 년간 그것만 봤어요. 일하다가 사람 어떻게 망가지는지, 어떻게 변질되는지.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게 만약 저 성공적인 일이, 성공적인 사역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 안 하겠다. 그런데 방향은 이래야죠. 그걸 하면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우선순위 따진다면 그거보다 사역보다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정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다른 관점으로 계속 접근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거를 질문하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얘기했지만 서원하기 전에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서원을 하면, 약속을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고 나면 하나님 그걸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른 목적으로 그걸 지키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민 약속이었기 때문에 주님 그걸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정하는 건 예수를 따라가는 삶,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의 목표가 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신 거고, 그 목표가 얼마나 선명한지 그리고 얼마나 내게 실제가 되었는지만큼 가이드를 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받은 은혜만큼 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이드를 드리고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 텐데, 드리면 먼저는 이제 내가 가장 부족한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적으시는 아웃라인부터 치시는 거예요. 저는 뭐 하루에 사랑한다고 10번씩 이야기하겠습니다 마누라에게. 아니요, 하지 말아요. 물건이나 집어던지지 마세요. 그거부터 하시라고요. 그거부터. 아니 뭐 좋은데 그건 계속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근데 아웃라인부터 절대 하지 말아야 돼. 내가 가장 취약한, 이것 때문에 자꾸 관계가 멀어지고 이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그 지점부터 치시라고요. 아웃라인을. 그리고 안을 바라보셔야 돼요. 기준 틀이 있으면 자꾸 이 선 근처에서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억압이고, 요거 건들면 어떻게 되지? 전기 한번 맛봐봐야, 정신 한번 해봐야 근데 안으로 안 들어오고 자꾸 그 근처에 있어요. 한번 만져보고 싶다. 저 밖에는 뭐가 있을까? 제발 그 틀 밖을 보지 마시고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한데 요걸 못 보시고 자꾸 밖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틀이 답답하게 느껴져요. 근데 여기서 등만 돌리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거고, 난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엄청 많아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못하게 될 걸 생각하지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틀을. 아웃라인부터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누리게 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틀을 이렇게 정하실 때 옆에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이렇게 입에 이렇게 머무는 게, 옆에서 보시죠. 특히 부부 사이 안에서 그러실 거거든요. 쟤 저거 적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참다가 그거 적으라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저기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은 그 정도의 믿음으로 감당할 영역의 분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독려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거기까지 가도록 기도해 주셔야지, 그걸 정하게 만들면 그게 또 다른 율법이 됩니다. 그때부터 강압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돼요. 근데 이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쳐놓는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옳고 그른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안 돼, 그거 하지 마, 이건 건드려도 되고 이건 건드려도 안 되고, 이게 많았어요. 그게 구약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가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걸 모를 때, 특히 출애굽 이전까지가 그래요. 너무 선명했어요.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 받아. 근데 아시잖아요, 엄마 아빠 심부름과 그걸 줬다고 해서 이게 이 아이의 천성과 이 아이가 선한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상을 주고 싶잖아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부모 마음에 어린아이가 하나씩 배워가면서 행하는 그 일들의 기쁨으로 순종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저주받 벌을 받는다, 매를 들 거야, 이 얘기를 하셨던 이유는 그것 때문이고, 그 이후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잘 안 하세요. 보여줄 만큼 보여줬거든요. 알려줄 만큼 알려줬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도 나라가 부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그 잘못하고 우상 숭배 계속 하고 있으면요, 바로 이방 민족들로 그냥 채찍질 한 번씩 호되게 그냥 터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구약 이후에 선지서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 보면요, 나중에 타락하고 우상 숭배 하는데도 내버려 두세요. 왜냐면 그렇게 콧괴에서 데리고 가기에는 너무 커버린 거예요. 아는 게, 하나님 아는 게, 정보가 많이 쌓였고. 그걸 기다려. 그래서 분명한 건 율법을 주실 때부터 그걸 예상하시고 두신 게 뭐냐면 서원의 개념이었어요. 너가 안 해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주님 앞에 이건 더 해보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개념이 서원인데, 서원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여서 무엇인가를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서원을 하기 전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요, 서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맹세하고 다짐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것은, 그것도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몹시 기쁘게 하는 것이며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따라서 서원은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에 대한 마음을 고백한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솔하게 서원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막 갖다 적으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기준을 세우고 그 원칙을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는 만큼만, 그리고 주신 마음과 주신 은혜만큼 자원하여 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서원하기 전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 즉 서원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분별하기 쉬워집니까? 이걸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죄예요, 아니에요? 이런 걸 누구한테 물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는 만큼 정했더니 분별 기준이 확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 고민하지 않아요. 남들에게 그걸 똑같이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데 내 삶 가운데선 분명하게 정해졌잖아요. 약속한 거니까 이쪽으로 서는 게 당연히 옳은 거라는 걸 너무 선명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헷갈리지가 않다고요. 그럼 내가 잘 아니까, 말씀에 비추어진 나를 보면 잘 아니까, 그래서 늘 업데이트 하셔야 되고 늘 보이는 자리에 두셔야 되고, 그게 죄책감이 들어서 하나님이 죄책감 드는 이런 마음을, 제가 행복하길 바라실 텐데 이런 죄책감 같은 가지고 이렇게 부담스럽게 사는 인생을 원하지 않으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원하세요. 너무 기쁘게 받으세요. 너가 나를 자기 부인하고 너가 원래대로 하고 싶었던 대로 정욕을 따라 나를 이용하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오케이, 너무 기쁘다. 그걸 제사로 받으신다고요. 순종과 감사의 제사로 받으신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무엇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 바로 서원이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 원칙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데 본질적 의미를 제일 잘 모르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이게 또 다른 율법이 되지 않겠느냐, 행위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말씀하시면 한다 이랬더니 그거 행위 아닙니까? 근데 꼭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안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뭐 안 하는 사람, 부담이 되니까 꼭 그렇게 하면 믿음이에요? 아니라니까. 늘 얘기하거든요. 설교마다 나와요. 그것만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만 믿음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게 부족해서 안 되니까 그걸 믿음의 삶의 기준으로 삼은 거고, 이렇게 살아야만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주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 영역 안에서 율법이냐 행위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행위와 행함의 차이만 이야기하고 오늘 원칙에 대한 이야기 가이드를 해드릴 텐데, 행위라고 하는 건 내가 이걸 지켜서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의로워지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내가 이걸 딱 지켜내서 의롭게 되어지겠다라고 하면 행위예요. 그러니까 BC와 AD를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C, 즉 아직 내가 구원받지 못했고 내가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는데, 그 의롭게 되어지는 걸 내가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시도하면서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경도 읽고 저것도 읽고 다 하는데, 그 하는 목적과 이유가 내가 의롭게 되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걸 하려고 하는 거라면 그건 행위예요. 그래서 그건 사도 바울이 지독하게 계속 얘기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되어지는 건 은혜로 받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된 거야.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받은 은혜를 나 그냥 허투루 그냥 내 정욕과 내 원함에 이렇게 사로잡히도록 두고 싶지 않아요.
나 이 받은 새 생명과 이 은혜답게 살아갈 거예요 라고 말한 게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었어요. 이걸 해서 의롭게 되어지겠다는 건 행위. 근데 그 받은 은혜 때문에 받은 은혜답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건 행함. 기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 헷갈리실 이유가 없어요. BC와 AD예요. 내가 이걸로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움을 증명해 보겠다는 건 행위. 그 받은 그건 은혜 때문에 받은 건데, 의롭게 된 건 은혜 때문인데, 그 은혜로 받은 걸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가 진짜 그 합당한 자로 살아가겠다. 이건 행함. 행위와 행함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과 틀을 정하고 이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것이 바로 원칙, 서원,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 기준이 없으면 헷갈리니까 누구 말 듣고 기준을 세웠는데 그 사람을 기준 삼으면 이 사람에게 맞는 사람 혹은 인정받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목회자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인정받지 마세요. 인정받아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한테만 인정받으면 돼요. 그렇다고 목회자 멱살 잡고 끌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믿음을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검증받는 게 아니라 내 오늘 믿음의 수준만큼 담당 이걸 섬기고 있는 교역자는 목표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저깁니다. 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고 그 안에서 어울리는 사람들을 취하고 아닌 것들은 버리고 이걸 한 걸음 한 걸음씩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과 욕구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힘든 거지 여러분은 스스로 일어나실 수 있어요. 옛날에 기준을 닭 우는 소리로 알람을 삼았듯이 요즘에는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알람 맞춰놓고 안 되면 10개를 맞춰놓고 안 되면 20개를 맞춰서 아니면 누구 보고 싸대기라도 한 대 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깃방맹이 한 대 때려달라고 해가지고 일어나실 수 있어요. 중요한 면접, 미팅 가실 때는 하실 수 있잖아요. 된다니까요. 관계요. 내가 그 영역 안에서 실제적인 사랑하는 영역에서 사랑을 왜 해야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되면 그냥 하면 되는데 좋아하는 연애 감정 생겼을 때 다 퍼주고 싶죠. 근데 싫은 사람일 때 내가 진짜 원하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 이게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사랑이? 그러면 사랑하려고 할 때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은 오래 참는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럼 모든 영역을 절제해 보는 거예요. 싫은 사람에게 하고 싶은 모든 행동들을 그냥 표정을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표정이 일그러질 것 같으면 내 믿음의 수준이 웃어줄 수는 없어? 그럼 등을 돌아야 잠깐 그 불쾌한 표정을 티내지 말고 등을 돌리시라고. 욕을 안 할 자신이 없어? 그러면 소리라도 지르세요. 괜찮아요. 근데 욕으로 소리 지르지 말고 어떤 저희 선교사님 한 분이 군대에서 너무 화가 나는데 크리스찬인 걸 다 알고 있었대요. 그 욕을 너무 하고 싶은데 크리스찬인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뒤를 돌아서 욕 이러셨대요. 이렇게라도 하시라고. 이렇게라도. 그러니까 이 영역 안에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훈련부터 그 다음에 진짜 조금 더 성장하잖아요. 감정이 조금 다운되면 가서 이 사람 변화시킬 생각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커피 한 잔 타주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커피 한 잔 타주는 거예요. 이런 작은 순종과 걸음에서부터 하나씩 이거 기준 안 정해놓으면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다 안 하려고 그러죠. 안 해도 문제 없으니까 거리두면 되잖아요. 근데 이 영역을 만약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진짜 관계의 영역에서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있으면 못하고 이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고 이렇게 관계에 끌려다니는 게 누가 있든 할 수 있는 누굴 붙여주셔도 품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날 휘둘 수 없는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웃고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되지 않으려면 그 모든 일을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넉넉해지려면 찢어서 넓혀져야 돼요. 그러면 감당 안 되는 사람 하나 붙여주신다고요. 그럼 그걸 만났을 때 어렵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그래 어렵고 힘든데 주님이 내 좁아터진 심령을 찢어 넓히시려고 붙여주신 사람이시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어떻게 이렇게 내 연약함을 아시고 이런 정말 내 사이즈에 감당이 안 되는 인간을 보내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약 물고 하나씩 순종해 가시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재갈부터 물리시고 그 다음에 뭔가 집어던지지 않는다. 뭔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 자매님들 정말 제가 형제들은 그냥 좀 단순한데요. 자매님들은 진짜 그 은근히 말에 뼈가 있는 거 있죠. 스무스하게 한 방. 나 진짜 이런 거 하지 마.
다 보여요. 말에 뼈가 있는 게. 자기만 몰라요. 아, 이거 모르겠지? 다 보여요. 스무스하게 그냥 말에 뼈가 있어도 팍팍 찔러대는 이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스님도 무건수행을 하는 판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입 좀 제발 이거 진짜 교회가 이것 때문에 망해요. 이것 때문에 입 좀 제발 좀 절제하시고 행동, 말, 그 다음에 표정 이런 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도 알지만 제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저도 표정으로 드러나요. 그럼 제가 웬만하면 사무실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전 리더기 때문에 제가 흔들리는 모습 보이면 다 같이 휘청거려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10년이 지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신뢰를 준 건 뭐냐? 2, 3일 안에 해결해요. 막 고민을 하다가도 이걸로 방향 바꿀 주제까지는 아니거든요. 하고 못하고까지 갈 주제가 아니거든요. 대충 한 2, 3일 안에 정리가 돼요. 그럼 또 다시 나와서 장난쳐요. 그럼 이제 쟤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 해결됐구나, 정리했구나, 이제 더 이상 그게 이 사람을 끌어내리지 못하는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관계 내지는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삶을 끌어내리지 못하게 막으시라고요. 된다고요. 능력 주셨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신다. 그게 분명히 은혜와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재정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의 영역, 헌금, 만약에 그 헌금에 대한 부담과 죄책감 때문에 뭐가 맞아 안 하고 싶 하지 마세요. 그래서 헌금 시간 없잖아요. 그거 하지 마시라고 이름 쓰지 말라고 그랬었고, 이름을 쓰더라도 만약에 세금 때문에 나중에 기부금 영수증 받으셔야 된다, 받으세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분량만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안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안 하셔도 돼요. 헌금을 나중에 직접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시면 너무 좋아요. 내가 직접 줄 곳을 찾는다. 물론 여기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저도 다른 곳에 쓸 때가 있지만 이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여기에 헌금을 하죠. 함께 세워가는 영역.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겠다고 원칙을 정하고 가이드를 정한 거예요. 제 삶에 전 되게 구체적이에요. 대강 한 A4 용지 4-5장이 돼요, 이 원칙이. 근데 이렇게 살면 고리타분할 것 같죠? 안 그래? 이거 체화되고 나면요 이미 삶에서 그냥 묻어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게 돼, 이게 안 돼, 이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관계의 영역에서는요 이성하고 단둘이 사진 안 찍어요. 예외 상황이 있죠. 여러분 어머니들이 사진을 찍자 그러면요 이게 이성하고 단둘이 그러면요 어떻게 오시냐면 내가 왜 여자야 이렇게 오셔서 하시니까 이걸 씨름을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 어머니 얘 엄마처럼 찍겠습니다 이래갖고 하고요. 스킨십, 악수 외에는 어떤 스킨십도 하지 않는다. 원칙이에요. 밖에서는 이성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이 밖에서 저희 내부 사역자들을 제외한 제가 다른 이성과 밖에서 식사하는 단둘이 식사하는 장면을 목격하셨다, 의심도 하지 마세요. 무조건 불륜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성교사님은 아닐 거야. 아니에요. 무조건 불륜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우리 내부 사역자들을 제외하고 만약에 내부 사역자도 조수석에 안 태워요. 안 태우는데 만약에 조수석에 누군가를 태웠다. 어디서 못 본 사람인데 이렇게 했는데 태웠다. 그러면 의심도 하지 마세요. 무조건 불륜이에요. 무조건. 근데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 누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외하고는 무조건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죠. 이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저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러다가 선 넘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부 사역자들을 제외하고는 할 때 문 열어놔요. 면담할 때. 근데 제가 왜 내부 사역자는 예외 상황을 뒀냐?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문을 열어오니까 들린 거예요. 또 다른 어려움이 만들어지는 걸 경험해서 그 이야기할 땐 제가 공동체가 워낙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닫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죠. 그러니까 그런 예외 상황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 그래서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에 대한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비즈니스 할 땐 비즈니스만 하세요. 교회 안에서 절대 서로 이거 문화를 만들어 갈 건데 비즈니스는 정확하게 비즈니스 하셔야 돼요. 페이 한 만큼, 그러니까 싸고 좋은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파시는 입장 생각해 보세요. 싸고 좋게 하고 싶나? 적절하게 그 금액대로 해야죠. 서로의 이익이 어느 정도 남는 선안에서. 너무 터무니없으면 하면 안 되죠. 근데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죠. 비즈니스 할 땐 비즈니스를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줄 마음이면 헌신, 헌물, 헌금을 하세요. 차라리. 그리고 그건 땡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린 거기 때문에 땡. 근데 만약에 요 안에서 뭔가 거래를 하신다, 비즈니스를 하세요. 그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사역한다 그러면 목회자가 뭐 비전을 따지고 보면 비즈니스 멀쩡히 잘하시는 분들이 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무작정 투자를 해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따져보고 하셔야죠. 비즈니스를 하실 거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헌금, 헌신, 헌물을 하시라고요. 차라리. 그래서 완전히 구분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순위 떼어놓는 거예요. 그 재정의 우선순위에서. 왜냐면 끌려다녀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고정 지출 파악하시고 그 고정 지출 안에서 내가 많고 적음, 재정의 영역에서의 원칙의 핵심은 자족입니다. 자족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시면요, 실제로 진짜 해보시면 여러분 삶이 처음엔 어색하고 뭐라고 적어놨지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요,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면담할 때 원칙, 이성안의 원칙, 별의별 원칙. 그래서 그 재정에 대한 영역에서 제 개인적 원칙은 고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제 원칙 때문에 제가 여기서 폐해 안 받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이거에 대한 순수한 의도, 제가 여러분들을 제가 하고 싶은 사역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저라고 하는 이 부족한 몸뚱아리 하나 주님이 구원해 주셔가지고 난 나 혼자 치열하게 싸우고 몸부림을 쳤는데 이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대, 도움을 줄 수, 그러면 저도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다른 의도로 하지 않으려고 해서 제가 여기서 페이를 안 받는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페이 받는 사람들이 잘못됐냐?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의 목적은 저도 하나의 성도로서, 그러나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서 일어나는 일의 책임과 방향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것뿐, 저도 성도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함께 세워나가고 함께 실험하며 서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게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이걸 하시는지 이제 좀 아시겠나요? 네, 이거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학교 역할마다 다르게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학교에 가셨으면 학생이죠. 학생으로서 해야 될 원칙이 있으셔야 되고, 가정에서 남편이자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해야 되는 원칙이 있으시고, 이걸 정하시면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유익이 되십니다. 실제로 목표가 뚜렷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많이 세울 만큼 그렇게 확실하지 않으시면 많이 안 해도 돼요. 아침에 7시 기상 여기까지만 적어 놓으셔도 돼요. 이 10분 정도 말씀 통독 이런 것만 적어 놓으셔도 돼요. 근데 굉장히 실제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가이드와 원칙들을 저는 너무 디테일하게 막 여러 가지를 막 적어놔가지고 제 걸 이야기해드리면 질려버리세요. 제 걸 이야기해드리면. 그래서 조금 완화된 순화된 표현으로 해드릴 수 있는 분을 한 분 모셔가지고 그 원칙에 대한 가이드 OT를 짧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시고 같이 작성해 보시고, 가정끼리 해도 되고 소그룹끼리 해도 되고 하셔서 그걸 공유하고 쉐어하세요. 쉐어하시면 서로가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잠깐 함께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원칙 종이를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도님,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묵상 말씀기도 OT를 드리면서 인사를 안 드렸는데, 저는 다윗열쇠 김희창 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 강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훈련시키고 섬기는 팀에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도 함께 저희가 안에서 누렸던 이 유익함을 함께 누리고자, 우리 정말 함께 세워봅시다라는 의미로 제가 올라온 거지 뭐 이렇게 잘 지키고 있어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제가 누렸던 유익들, 또 어떻게 세워나간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또 나눠드리고 직접 또 원칙을 작성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사실 이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원칙을 도대체 왜 세워야 되지? 그리고 이 원칙이 내게 왜 필요하지라는 질문을 갖고 있었거든요. 다윗의 선교사를 헌신하고도 이 원칙이 또 다시 율법을 또 하려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왜 필요하지라는 그런 질문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왜 했을까요? 사실 이런 거 없어도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원칙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라고 고민해 보면 아찔한 순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 돌아가야 하는데, 분명히 돌아가야 할 것도 아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기준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걸 아는데도 회개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잡지 못하니까 그 원칙이 없었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를 몰랐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루를 살고 있을 때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이게 바로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원칙은 첫 번째, 돌아갈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아가야 할 방향과 태도가 되고요. 세 번째, 엎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이 되고요. 네 번째, 나조차도 스스로 용납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나아가기 죄송할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뱉었던
그 첫사랑의 고백을 기억하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 저 그래 주님 사랑합니다. 원칙을 보면서 주님 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 정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원칙을 잘 지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떳떳하게 네, 저 원칙 잘 지켰습니다라고는 대답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할 마음은 없습니다. 오늘 안 됐다고 해서 내일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옳다는 방향으로 하나님 사랑함으로 전 계속 전진할 거고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확실한 기준과 하나님 사랑함으로 세운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퍼처치 성도님들도요, 저와 같은 유익함을 누리시는 원칙을 세우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저의 원칙을 좀 오픈해 드리면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드릴 텐데요. 네, 앞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이셋의 선교사들은요, 센터에 들어오시면 이 원칙이 있습니다. 각자 저희가 이번 주에 3박 4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이셋의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워크숍의 주로 다뤘던 내용이 원칙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가치를 세우고 원칙을 세우는 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고,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각자가 다시 한번 원칙을 업데이트하고 세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희 단체에 오시면은 이 원칙을 붙여놓은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그 게시판을 또 구경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저의 원칙을 좀 설명드리고 함께 작성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먼저 생활입니다. 저의 생활의 원칙은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생활을 재구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이 모든 게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취침 시간의 기준은요 12시에서 1시라고 적었는데, 그 너물시 팀 공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12시에서 1시를 넘어가는 시간까지 사무실에 있거나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라고 이제 팀 카톡방이나 이런 데에다 올리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좀 부담감을 갖고 책임감 갖고 약속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올리겠다고 한 거고, 제가 이 기준을 12시에서 1시라고 잡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정말 최고의 컨디션으로, 좋은 컨디션으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야행성입니다. 제가 9시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사람이 이렇게 막 깨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막 안 돌아가도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 이렇게 씻다가도 갑자기 뭔가 생각나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막 2시, 3시, 4시 넘어가는 거예요. 또 저희 센터에 가장 조용한 시간 그 시간이거든요. 10시 이후부터 가장 센터 조용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꾸 그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좋은 컨디션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졸리고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원칙으로 정해버렸습니다. 12시, 1시에 자겠다라고 정했고, 이 정한 기준도 최고의 컨디션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취침 시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다음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30분을 넘기지 않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 열고 세월 아끼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옷을 입어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 헌신하기 전에도 집에서 막 똑같은 옷을 이렇게도 입어보고 저렇게도 입어보고 막 이러다가 시간을 되게 많이 허비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 어머니를 닮았어요. 어머니도 집에서 네. 저희 어머니도 똑같은 옷이거든요. 똑같은 옷을 이렇게 입어보고 저렇게 입어보고, 또 심지어 신발도 신어보고 신발도 벗어보고. 근데 제가 그걸 닮아가지고 옷을 이렇게 입어보는 거예요. 옷을 이렇게 입으면 또 옷을 잘 입냐? 그럼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요. 맨날 그냥 검정옷 색깔로, 흰 색깔로 맨날 똑같은 옷인데 이렇게 넣어서 입어보기도 하고 밖으로 뺏어 입어보기도 하고 막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시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침 시간에 빨리 묵상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다 보니까 30분 넘기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세워두고, 제가 요즘에 그래 샤워를 하면은 그 10분 타이머를 켜놓고 샤워를 하거든요. 그래서 8분에서 7분 안에 끝내고 나와서 이렇게 옷방으로 가면 딱 그게 10분 정도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20분 정도는 이제 옷 입고 로션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이런 시간을 우리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30분으로 이제 정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기상 시간인데요. 기상 시간도 제가 그냥 아침형 인간이라서 6시에 일어나겠다, 5시 반에 일어나겠다 이게 아닙니다. 기상 시간도 오전 예배와 묵상 시간을 맞춤으로 해서 기상 시간을 정하게 되는데, 저희 다이셋의 선교사들은 매일매일 아침 8시 반에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8시 반에 아침 예배를 드리니까 최소 아침에 1시간 이상은 묵상을 하자라고 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6시에서 6시 반에는 일어나야겠죠. 일어나서 30분 동안 준비하고 7시에는 사무실에 앉아서 묵상을 시작해야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묵상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상 시간은 아침 예배 시간에 맞추게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그 계신 성도님들도 직장 생활 출근하는 시간을 정하는 시간에 일어나시는데요. 보통 출근 시간이 8시다 하면은 그 출근 시간을 기준으로 기상 시간을 정하시는데요. 오늘 원칙을 들으시고 나서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 일어나는 시간이 아침에 8시 반에 출근이다 하면 최소한 내가 1시간을 묵상을 하고 가겠다면은 그 시간을 기준으로 아침 기상 시간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일과를 마치고 퇴근 시 책상 정리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책상이 지저분하고 어지럽혀져 있으면 다음 날 책상에 앉아서 묵상을 바로 해야 되는데 저거 치워야 되는데 이거 치워야 되는데 하고 또 그걸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아침에 앉았을 때 좀 깨끗하게 성경책 묵상 노트 외에 다른 게 좀 없도록 좀 책상을 치워야겠다라고 해서 이거 최근에 좀 정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퇴근하기 전에 책상을 정리하고 퇴근을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목표로 두고 원칙을 정했습니다. 네, 난 개인 경건 시간 22시 이후 10시 저녁 10시 이후에 개인 경건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했는데요. 저희 여튼 안에서 그 같은 팀끼리 또 사역하고 같은 팀끼리 사무실 쓰다 보니까 저는 훈련팀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으로 실제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재밌거든요, 진짜. 이거 한번 해볼까, 저런 거 한번 해볼까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그냥 자기 전까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 옆에는 병수 간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던지면 그걸 다 만들어 주시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막 병수 간사님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22시 이후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제 책상에는 그 코팅해 놓은 종이가 있는데 거기에는 개인 경건 시간 내일 만나요 물결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건들지 말아라. 나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체들도 지켜주고 세워주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 생활 원칙은 다윗의 가이드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개인 원칙 외에도 다윗의 열쇠에서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생활 원칙, 관계 원칙, 재정 원칙이 A4용지에 6장, 7장 분량의 가이드가 있어요. 그거를 당연히 지키는 것은 당연하겠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제가 생활 원칙은 다윗의 열쇠의 가이드를 따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관계입니다. 관계. 네, 관계인데 저의 관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꾸 내 주변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깨뜨리게 만드는 어렵게 만드는 습관적인 것들 있잖아요. 안 되는 부분들을 관계의 영역에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습관적으로 나오는 어떤 부정적인 말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 관계를 어렵게 만들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우시면 되겠는데요. 전 특별히 이 이성에 대한 원칙들을 좀 이렇게 세웠는데요. 이성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설정한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순결함이고요. 두 번째는 타인에게 실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운 원칙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과 조수석 탑승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선교사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원칙을 보고 저렇게 원칙을 세웠으니 외부로 많은 일정을 다니시면서도 그 이성에 대한 문제는 정말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싶었고 따르고 싶었기 때문에 정했습니다. 이성을 주소 태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고 혹시 이제 짐이 있거나 이제 팀별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뭐 뒤에 짐이 있고 이래서 누군가를 태워야 할 때는 제가 이성에 대한 이 부분들을 팀 누구나 볼 수 있는 카톡방에 공지를 해서 알려주고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성과 단둘이 차량 탑승 시 슬랙 허들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슬랙은 카카오톡 메신저 같은 건데 저희 안에서 쓰는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허들은 카카오톡 안에 있는 라이브톡. 네, 이게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에요. 슬랙에도 그 기능이 있거든요. 차량에 탑승하면 이성과 단둘이 차량에 탑승하면 저희는 바로 그 누구나 들어와서 거기 들어가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떤 대화를 나누고 뭘 하고 있는지 누구나 들어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거를 틀어놓고 운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이성 원칙을 정했고요. 네, 그다음 이성과 단둘이 식사 당번을 하지 않는다. 네, 부득이한 경우 팀 슬랙에 공유하기. 이제 1시간 저희가 이제 식사 준비를 하다 보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함께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게 될 텐데
뭐 이성과 교제하면서 음식 만들면 좋죠. 근데 뭐 음식 잘 하시잖아요, 자매님들. 근데 하지 않은 이유는 그냥 굳이 그냥 형제랑 하는 이유는 그냥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 않았어요. 뭐 불필요한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 않아서 굳이 이제 형제가 있는 방에 형제가 이제 들어가는 데에 굳이 식사당을 붙여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셋 이상, 넷 이상일 때는 상관없겠지만 단둘이 하는 식사당번에는 들어가지 않기로 이제 하나님 앞에 결정했습니다. 네, 광전 식사 시 이성과 옆자리에 앉지 않기. 광전은 저희가 살고 있는 센터 이름이 광전이거든요. 광전리에 있어서 광전인데 이제 센터에 식사할 때는 옆자리에 이성과 앉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그 사람과 옆에 앉아서 그냥 도란도란 함께 그냥 음식 먹고 싶어서 정한 원칙이에요. 그냥 그래서 다른 이성을 앉지 않겠다. 같이 앉는 테이블은 괜찮겠지만 그 옆자리에는 앉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외부 이성과 상담 일정 시 지체들이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 불가능한 시 상담이 불가능하다. 특별히 저희 훈련진을 맡고 있고 목마른 사람들이 연락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교제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언제든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원칙을 정했습니다. 저희 지체들이 있는 곳, 예를 들면 센터가 될 수도 있겠고 A도 카페가 될 수도 있겠고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보호받고 저조차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환경 자체를 보호받는 환경에 두기로 결정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에너지와 또 오해와 해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한 원칙입니다. 네, 불필요한 스킨십을 하지 않겠다. 저도 어머니랑 이렇게 되게 가까워요. 그리고 스킨십이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어머니랑 지금도 이렇게 안고 뽀뽀하고 사랑한다 표현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왜 그냥 웃으면서 때리고 위로한다고 어깨를 토닥이고 이런 거 하지 않겠다. 불필요한 스킨십 하지 않겠다라고 정한 원칙입니다. 네, 마지막 재정인데요. 재정은 재정 우선순위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유익합니다. 정말 유익하고요. 내가 정욕으로 욕심으로 재정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빚을 끌어다가 내가 사고 싶은 걸 사고 있다. 그럼 100% 욕심입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거 하느라고 내야 할 공과금을 못 내고 있다. 그건 욕심입니다. 그래서 재정 사용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먼저. 그래서 저의 이제 원칙은요. 공과금. 그러니까 저희가 월세, 수도세, 식비, 전기세 이렇게 각자가 이 네 영역을 각자의 선교사들이 기도로 재정을 구하고 함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재정이 생기면 이거 생겼으니까 내가 좋은 거 사고 싶은 거 사야지가 아니라 공과금 먼저 내는 거예요. 내고 그 다음에 또 건강보험료 내고 헌금하고 식비를 내고 개인 공과금은 휴대폰 요금일 수도 있겠고 실제로 개인 공과금까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없어서 그러면 못 내는 거예요. 그럼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편하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 주신 것만큼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신 만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 필요입니다. 저희가 개인 필요 같은 경우도 그냥 사고 싶은 거 사는 게 아니라 이거 다 하고 나서 남은 재정이 있어. 그러면 그때 너네들 각자가 필요한 것들도 사기도 하고 그 필요한 것들을 또 누군가를 돌아보는 주는데 또 재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의 이제 원칙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드리고 설명하는 시간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후에 이제 식사하시면서 원칙을 저희가 저 말고도 다른 분들 저는 사역자잖아요. 사역자 원칙 말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원칙을 저희 가지고 왔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원칙을 세우신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제가 키퍼처치 카톡방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보시면서 오후 일정 저희 조별 모임 하실 때 같이 원칙 세우시고 원칙 세우신 걸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건 시작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소망함으로 정말 한 걸음씩 간다고 하면 밥 먹고 저희는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길을 준비해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한참 남았습니다. 몇 년 동안 할지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영역 안에서 먼저 저희가 하나 되고 정말 말씀 앞에 함께 순종하고자 하는 결정이 되어야 이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익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시면요, 뭐야 그냥 생활계획표 같은데, 그러니까 생활계획표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적합한 삶의 루틴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그 아까 띄워준 우리 그 간사님의 원칙 등 보면
그렇게 하면 여자 어떻게 만나고 결혼을 어떻게 해?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있고요. 저희 공동체 안에 사역자를 보내놓으신 부모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연애는 언제 하고 결혼은 언제 합니까? 그랬는데 제가 딸내미를 두신 부모님이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대답했는지 제가 그 부모님한테 대답한 건지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만약에 이런 기준도 없고 가이드도 없는 공동체인데 함께 산대요. 남녀가 20, 30대가 그런 곳에 딸내미 보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기준도 없이 그냥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알아서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워나가는 거예요. 재정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의 영역에선 저는 사역자니까 해볼 수 있는 어떤 시도들이에요. 근데 그걸로 녹여낼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핸드폰 요금이 못 내서 저희는 일단 쓰는 훈련부터 허락하심에 자족하는 거 그리고 쓰는 훈련부터 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정이 모자랄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부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제 안에. 그때 제대로 잘 쓰려면 없을 때부터 써봐야 돼요. 어떻게 그걸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는지를 써봐야 되는데 핸드폰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불편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지만 편하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요. 그럼 찾으러 다니느라고 난 일단 안 울리니까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있는 사람들이 찾으러 다녀야 되거든요. 편해요. 살만합니다. 없이도 사셨잖아요 우리. 지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없어도 살아요. 줄이는 거예요. 저는 같은 경우는 핸드폰 요금까지 가지 못했을 때는 저는 그래서 선불 요금을 썼어요. 허락되는 재정이 있을 때마다 충전해서 쓰는. 그래서 그렇게 쓰다 그렇게 쓸 수도 있죠 나중에는. 그리고 또 지금은 허락해서 어디에 가나 연락을 받아야 되니까 오히려 제가 더 피곤해요. 그렇게 써야 되면 어디든 터져야 되는 거예요.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써야 될 땐 또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등록해 놓으신 제가 고정 지출 파악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어디로 세고 있는지를 파악을 안 해놓으시면 들어오는데 줄줄줄 새 남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새는 데가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들어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만큼 이거 누가 그냥 생각을 하게 돼도 내가 느끼기에도 개미 똥구멍만큼 들어온다. 그럼 이거 갖고 안 되는데 다 세고 나서 그 남은 재정으로 뭘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박해지냐면 주님한테 박해져요. 주변 사람들한테 박해지고요. 그러니까 그냥 막 허투루 나가는 게 되게 많은데 그래서 뭐 넷플릭스, 여러분 쿠팡 와우, 와우 그거 같이 쓰면 되잖아요. 가족 한 사람이 같이 쓰면 되잖아요. 쿠팡 와우. 그다음에 이제 뭐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안에서 아니 보험 들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맞게 들어야죠.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뭘 상환해야 된다면 거기에 맞게 재정의 우선순위도 다시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은행에다가 맡기시면 안 돼요. 왜냐면 금리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질질 끌려다녀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떤 상황에서도 금리에 맞춰서든 내가 정한 액수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몇 개월 안에 해결하겠다. 예를 들면 10년짜리면 아니면 내가 6년 안에 해결하겠다. 그럼 재정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겠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근데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줄이면 되고 저거 줄이면 되고. 어렵죠. 쉽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은혜와 생명을 받아놓고 이 세속적 가치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영역을 주도하는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생활과 관계와 재정 영역을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고 그걸 격려해 주시고 서로 위로해 주시고 같이 우리 주님 앞에서 세운 거잖아. 함께 지켜나가자.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업그레이드. 이제 믿음의 성장이 바로바로 보여요. 내가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민들,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씨름들, 싸움들 다 있어요. 우리가 늘 그때마다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해볼 수 있다면 주님이 부활 생명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너 이제 살 수 있어. 너 이제 선을 선택할 수 있어. 가능해. 그 삶을 살 수 있어. 이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끌려다니던 여러분의 생활을 그리고 관계를 재정을 여러분 바로 아래 두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먼저 선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전의 정욕대로라면 이렇게 반응했을 그 사람에게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성경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 내가 관계의 영역 그리고 생활의 영역에서 잘 안 되지만 내 삶과 내 생활에 이전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의 실제가 적용시키려고 하는 재정의 영역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찾으시는 즐거움과 그 은혜를 봐야 돼요. 사람들이 그 뭡니까?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데요? 아니 그게 뭐가 좋은데요? 누가 보면 바보 같은 짓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선포도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포해야죠. 근데 결국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했을 때 보고 따라갈 사람들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성도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편적 다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이전에 12명의 소망 없는 죄인들을 먼저 그들을 세우시고 같이 사시면서 붙들고 씨름하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으면 예수님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12제자 진짜 소망 없던 그 12제자가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다. 그거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쫓아 걸을 수 있는 증인을 두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통해 은혜를 받았거들랑 그 은혜는 사실 증인의 증언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 그 삶을 뒤집어 놓으시기도 하지만 그 뒤집어진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모든 길에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증인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셔야 합니다. 처절하게 몸부림치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영광을 보시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함께 주님이 이 자리에서 누리게 하실 그 영광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진리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싸우게 하시고 붙들고 씨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의 체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같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